샬롬.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뢰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넘어진 자가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이 회복은커녕 어디까지 바닥을 치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3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사사들, 즉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부하고 많은 아내와 첩들을 얻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살라고 보내신 그 나실인 삼손이 가장 타락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권력자들의 삶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여호와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제사장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구약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그런 타락의 시대였구나. 그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왕으로 오시기 직전인 지금 이때가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가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지금이 바로 신약의 사사 시대이겠구나.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파푸아 뉴기니 그 미희 족속을 선교하신 그 문성 선교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그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미희 족속들이 말하기를 하얀 사람, 문선교사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하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짓을 그렇게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시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건친상간과 음행과 수간과 동성애 각종 죄들이 다 나열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 가나안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으니까 죄의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와 비슷한 혼돈의 시대, 카오스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희 부친은 60년대 후반에 시골의 그 파출소 순경이셨어요. 제가 그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파출소에 아버지를 뵈러 갔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청년이 나무 의자 2개를 손으로 짚고 엉엉 울면서 허공에서 이렇게 발을 저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이렇게 보니까 몽둥이를 들고 동작을 멈추면 한 대씩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이 또 울면서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저는 가만히 숨어서 봤는데 웃었기도 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것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망나니 짓을 하도 많이 해서 그 청년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제발 혼 좀 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그런 벌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 시골에서는 순경만 해도 무서워하고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된 이런 체제 하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런 경찰 역할도 했었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어떻게 한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려면은 그러면 누가 형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레위인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사회에서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한 사람 얻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곳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함이 상실되고 세속화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슬쩍 이렇게 암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또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유부녀가 간통을 하면은 남녀를 다 죽이도록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율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사역자가 내연녀를 얻었고 또 그 여인이 음행을 하고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간간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핀 첩이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돼! 혹은 또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율법을 어기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감정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이죠. 자신을 형편없이 그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나는 무엇을 제대로 하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자신감의 상실과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기억도 안 하실 것이야. 이미 나를 포기하고 버리셨을 것이라. 이렇게 자포자기적인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도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주위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은 이것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세지면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고 종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우리가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집으로 생명을 찾아서 피난을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자기 딸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아버지가 이 딸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딸이 정식 아내도 아닌 남의 첩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게다가 외도까지 하다가 들켜서 죽을까 봐서 아버지한테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이 딸을 받아들여서 넉 달째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삶에 지쳐서 울면서 이렇게 친정을 찾아오면은 그의 부모가 또 마음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속으로 울지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우선 잘 먹이고 재우고 또 쉬게 합니다. 이렇게 며칠간 푹 쉬고 충전하면은 또 살 힘을 찾아서 스스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위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입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그를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하였더니만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들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에 여러분, 거기는 환대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나그네를 성적인 대상과 도구와 수단으로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레위인과 그 첩의 일행이 들어간 그 베냐민 땅 기브아에도 환대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죄의 밤이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들어간 기브아는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 형제들의 공동체였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찾아간 교회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온 사람의 마음이 12조각으로 찢어지는 그러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다가 지나친 이 이방인 땅,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걸,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낫지 않겠냐고 이 어려운 밤길을 헤치면서 힘들게 한참을 더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를 환대하지도 않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더 좋은 곳이 많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잘 대해줘요. 재미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환대,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한번 잡는 이 손과 내가 보내는 인사와 이 눈길은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입니다. 내가 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로운 분들만이 환대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에 오시는 모두가 환대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진심을 다해서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 금요일 새벽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이 새벽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로비에서 커피 냄새가 이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냄새는 참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레지스터블합니다.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환대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정죄받고 그렇게 지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며 더 환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세상에서 받는 그 정죄감을 씻어주는 중요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환대가 넘칠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그 딸이 죄책감을 씻어내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남편이 와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그 남편이 죄를 지은 자기 첩에게, 자기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하려고, 너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내가 너를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마음을 먹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올 나귀까지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그 어미 나귀는 데리고 같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새끼는
안장이 없습니다. 길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탄 적도 없습니다. 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아이들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모양이 우습잖아요. 큰 나귀도 있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치욕의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구원과 치유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미 나귀를 타지 않으신 것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태우고 가시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 읽습니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남편은 이미 그 아내를 다 용서하고 왔습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바로 내가 세상에서 음행한 여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화해가 물밀듯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문을 열고 남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용서받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는 일은 나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가장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는 이 집에서 이 영혼들을 잘 먹이고 힘을 돋우는 일을 무던히도 애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3일차, 4일차, 5일차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은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이트,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이트레헴 이렇게 하는 것을 줄여서 베들레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빵집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양육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레위 사람은 또 급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붙잡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데마와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집을 향해서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집은 베이트가 아니고
그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오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헬은 장막과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 임시 거처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무너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내일 말씀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교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환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죄의 용서의 체험과 기쁨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한 양육과 돌봄을 제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튼튼한 교회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타자를 환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율법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그 죄 용서와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양육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